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목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세례 요한의 질문과 또 이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런 무감각한 세대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우리는 이 물음을 들으며 적잖이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물은 이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은 분명 예수님을 더 크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또 도리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베푸셔야 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듯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아마도 요한이 옥에 갇혀서 고독에 쌓여 있고 또 학대를 당하면서 자신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가오고 있고 이를 이루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전했던 그 자신의 장엄한 선포에 대해서 스스로 비관적이 되어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감옥살이의 절망이 그의 믿음을 침식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바에 그 사역하시는 방식에 대한 그의 솔직한 어떤 실존적인 물음으로써 보여집니다. 왜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앞에서 묵상했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이 전했던 그 선포한 내용을 배경으로 짐작해 봅니다.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핵심은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다가오는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거침없이 말했고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또 이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라고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선포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
요한 자신이 기대했던 그리고 선포했던 거역하고 패역한 세대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친히 가시고 있었고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엄중한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은 은혜가 최우선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사로만 보면 요한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실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자신의 기대들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과연 자신이 지금까지 선포했던 그 선포들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깊이 물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21절에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살펴보기 위해서 충분히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셨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아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참 애매하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요한처럼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인가를 확실히 보증해 달라는 이들에게는 만족할 만한 대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연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오래전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은 그 문둥병을 치유받을 수 있었고 죽은 소녀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아무것도 없이 굶어 죽으려 했던 사르밧 과부는 그의 필요를 체험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당시에 이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그들 역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이미 일어났던 일이었고 그 당시에도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이적들만으로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여전히 묻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의 치유와 같은 이적은 단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또 심지어 어떤 주술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곤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일들에 대한 보고가 기독교 이외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만을 가지고 거기에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단지 너희가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본 것들이 자신들이 들은 것, 곧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선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깨달을 때에 예수님을 비로소 메시아로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보여지는 신기한 현상뿐만이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시는 말씀이 결합될 때에 비로소 올바른 믿음으로서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계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일들로서 믿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그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며, 그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복음 아래에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요한에게 전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 복음에 대한 참된 깨달음 없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저 보여지는 현상만을 쫓는 믿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보면 그저 보여지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환호와 열광은 있는데 참된 고백도 없고 헌신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경이로웠고 그들은 놀랐지만 그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서 비롯되지 않는 놀라운 이적들은 인간의 삶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또 다른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한때 무당이었던 분이 신학교에 와서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건너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궁금했던 것이, 그렇게 남의 앞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점을 쳐주면서 사례를 받으면 그들에게 놀라운 존경을 받아야 하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많은 부와 영광을 누려야 될 텐데, 언제나 그들의 삶을 보면 사람들의 그렇게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 무당이 되셨던 분으로부터 들은 바는, 귀신들은,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은 언제나 그 귀신 자신을 섬기도록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놀라운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괴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이 사람을 해방시키고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요구 아래 살도록 그 인생을 사로잡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한 귀신의 세력 아래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펼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던지신 그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앞서 묵상했었던 예수님의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분이 보여주셨던 놀라운 이적들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안식, 자신의 날을 자신이 경배받는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을 강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배고픔을, 그들이 배고픔으로 율법을 어기는 일도 긍휼히 여겨주셨고, 또 손마른 자의 고통을 보시며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견디지 못하시고 그를 치유하사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복음 때문에 놀라운 치유와 생명이 살리심을 일어나고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래서 다름 아닌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선포했던 그 회개와 심판은 실현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들 속에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에게 가서 알려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비롯하여 오늘날에도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큰 도전의 말씀입니다.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실족하는 자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복의 선언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늘 실족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어지는 현실의 도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며 실족하게 되는 모든 상황과 맞서는 그 믿음을 복되다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는 곧 믿음이 우리의 결단의 문제라는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믿음의 현실이
결코 우리 믿음의 결단의 필요성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가 눈앞을 가리듯이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는 순간에도 나는 끝까지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주님이 우리 구주가 되심을 붙들고 주저앉지 않도록 끊임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혹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끝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믿음이 실족해지진 않으셨습니까? 왜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느냐고, 과연 주님은 구세주가 맞냐고,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냐고 요한처럼 의문을 제기하며 묻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복음과 지금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참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 예상치 못한 질병에 고통당하며 또한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셨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 가운데 자꾸 실족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족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언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너희 믿음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실족을 이겨낼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실족하기를 택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과연 언제 실족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변화될 때 우리는 더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되자 오히려 실족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자 그들은 실족하였습니다. 요한은 진노의 심판이 아닌 긍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베풀어질 때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마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편안함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실족하기보다는 더 열심을 내고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려는 이들에게 실족의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을 더욱 희생하면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변을 보니 이 때를 기회 삼아서 자신의 삶에 안주하는 이들이 보여지고 그들을 볼 때마다 또 그들과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과연 이것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심판을 이기는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보다 앞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믿음을 지키고 실족함에 맞서는 그 자녀들에게 실족하지 않는 너희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고치시고 붙드시고 내 생명을 살리시는 그 은혜로 너희를 위하여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 실족하지 말고 오늘도 너희를 위해 끊임없이 베풀어지고 있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이 은혜를 붙들고 실족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은 본문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세례 요한의 훌륭함과 위대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요한이 그 이전에 모세나 엘리야보다 더 큰 인물로서 주님께서 보시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가장 좋은 접근은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고 준비하는 그 선지자의 사명에 있어서 요한은 가장 가까이에서, 즉 메시아의 오심의 문턱에서 예언한 사람으로서 그가 가졌던 그 사명의 특별함에 있어서 위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예비한 요한의 그 예언적인 선포는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를 직접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증인들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으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나라를 가져오시는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접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영광 속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의 선포에도 예수님의 그 사역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 무감각한 믿음을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다름 아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는 것은 이 고대 근동의 아이들이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 또 장례놀이를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우리 결혼식 놀이를 하자라고 하면서 기쁜 잔치처럼 즐기자라고 말하고 피리를 불어도 응답하지 않고 또 장례식 놀이를 하자라고 하며 애곡하는 놀이를 하자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적용시켜서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회개의 메시지에 맞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금욕적인 요한의 선포와 사역은 마치 장례식 놀이를 하자라는 것과 같고, 그렇지만 그 백성들은 그가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냉담하게 반응하였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결혼식 놀이처럼 기쁜 천국잔치의 식사 자리를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고 비난하고 조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앙에도 만족하지 않기로 결심한 굳어버린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그 어떤 방식으로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그저 방관자로서 앉아있기를 선호하고 있는 믿음의 세대를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세대는 자기들만의 신앙놀이에 빠져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의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면 어떤 교회는 너무나 뜨겁고 열광적이라고 하며 거기에는 깊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또 차분하고 진지하게 가면 거기에는 뜨거움이 없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온라인으로 하면 왜 현장으로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또 현장으로 하면 왜 이러한 시기에 번거롭게 현장을 고집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장단에도 맞추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아버린 세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정한 신앙 놀이에만 머무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참 무난하게 잘 합니다. 그런데 딱 자신이 스스로 정한 선까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입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더 이상 여기에서 더 섬기거나 헌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섬김의 손길을 늘 거절합니다. 이것은 신앙이라기보다는 결국 자기 고집일 뿐입니다. 그저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견해로 똘똘 뭉쳐서 주님의 십자가에 순종하며 겸손히 헌신하며 따르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굳은 심령에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스스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도 내가 보기에는 아무 반응도 없는 무감각한 신앙일 뿐이다. 믿음은 주님이 나의 삶의 장단에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부르심, 그 사명의 장단에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족하는 믿음, 아니면 나만의 신앙놀이에 빠진 만족하지 않기로 굳게 결정해버린 닫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또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그 은혜가 변함없이 베풀어지고 있음을 생각하며 실족할 이유를 찾지 말고 오직 그 은혜에 기대어 주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라고 이 아침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며 다시 신자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오늘 또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자신을 다 주시는 이 사랑 앞에서
실족하지 않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응답하는 신자다운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름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